네,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그 에베소서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였죠.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봤고,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 기도의 결론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며 그 기도의 마무리를 바로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기도를 하며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이, 그렇죠? 그가 기도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일인가에 감격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적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찬송을 그렇게 올려드리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게 기도는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그토록 강구하는 것, 나의 필요를 받아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약속된 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는, 하나님 그걸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도,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이런 것들,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시니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급하고 갈급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방법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오해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의 열심이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은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듣게 하고 보게 해서 그걸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까?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면 어른이 돼요. 자녀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자녀가 자기에게 스스로 더 열심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더 열심일까요? 누가 더 열심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더 열심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당연히 더 열심히 해요.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살피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죠.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줍니다. 그죠?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다 줍니다. 다 공급해줘요. 그죠? 자녀가 필요한 것인데 자녀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주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다 자녀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줍니다. 근데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 아니에요. 엄마 아빠 왜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뭐예요? 지금 너희 필요 없는 거. 그죠? 자녀는 꼭 필요하지 않은 걸 달라고 그래요. 꼭 필요하지 않은 거.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은 부모가 줘요. 그죠? 미리 살피고 다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열심히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열심인 것보다 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나 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주세요. 그죠? 꼭 있어야 될 것들은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공기 꼭 필요하잖아요. 햇빛 꼭 필요해요. 늦은 비와 이른 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늘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네.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봐라,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주시기 위한 통로로 기도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와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흔드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일들, 간섭하셨던 일들, 요구하셨던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횟수보다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 우리의 일들 속에서도 문득문득 하나님과 그분이 하셨던 약속들과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종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를 흔들고 계세요.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이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흔드시고 계십니다. 우리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죠. 기껏 해봐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학교 주세요. 직장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껏해야 그런 것들만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라고 찬송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 그것에 더 넘치도록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기껏 해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만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신 분인데 우리는 결국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고 우리가 가난하게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보조자, 조력자.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부르면 나타나시고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내가 요청하는데도 주인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보조자,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쫓아내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니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가난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것은 아닐 거야. 이건 나와 관계없어. 라고 지레짐작 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죠.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단지 그냥 하나님이 10달란트 준 거 10개를 남기고 5달란트 준 거 5개를 남기고 배로 남기고 1달란트 그냥 묻어놓다 욕먹고 너는 게으르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주신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게으른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알았으면 너가 그렇게 해야지 왜 그거를 돈을 맡기든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든지 해야지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과 비교하면 그죠? 그 충만한 내용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사실 우리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구하죠. 그것만 구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물론 영광 그러면 그래 영광된 것이고 복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알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딱 들어맞는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죠? 봐보세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명품을 그냥 명품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그 명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가죽이며 어떤 장인의 손을 거쳐서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같은 명품을 바라보는 그것에 가지는 가치와 그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아는다, 그래 이거 하나님 아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나 못 보니 뭐예요? 항상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항상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님 거 선택하라고 다른 거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내가 포기해도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순교를 최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왜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단지 여러분 그냥 죽으니까 뭔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니까 대단한 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리예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곳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황금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순금으로 지어진 것. 우리가 걷는 길을 뭐라고 표현해요? 수정과 같이. 수정.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그것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말고 뭐가 더 있어요? 그것 이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에는 그러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죠. 그러니 성경이 어때요? 지루하죠. 그러니 성경이 지루하죠.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지루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의 재미를 가지고, 너가 그 땅에만 재미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신속하게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읽지 않고 우리는 우리 좋은 것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내 멋대로 주장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실패한 것이 그거죠. 모르는 것.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 특별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실패했던 것도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기득히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알아. 힘써 하나님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또 흘려듣죠. 맞아. 그리고는 또 그냥 지나가요. 맞아.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리고는 삶에서는 그냥 살죠.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나가면 듣고 아멘 좋아 맞아 하고 나가면 내가 살던 대로 살죠. 그 모양이 어디서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가르쳤죠. 얘기했죠.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살아요? 안 살죠. 살지 않아요.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고 있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살면서 그거 살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1억을 구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하면서 하이 나 안 되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랬네. 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건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또 옛날에 살던 대로 또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 건 그건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없잖아요. 그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우리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나 아직도 세상에 우리가 연연하고 있죠. 우리 힘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한테 끌려 들어오죠. 하나님한테 끌려서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뜻밖의 체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죠. 때로 때리시고 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거기서 나올 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들 때마다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붙잡아 둘 필요가 있어요. 붙잡아 내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주어지는 겁니다. 자꾸 나를 무언가에다가 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자꾸만 마음에 일어나면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마음에 안 일어나요. 일어날 때는 언제나 실컷 놀다가 이제 노는 것마저 지겨워질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바캉스 보내는 거 있잖아요. 실컷 보내다가 이제 바캉스도 바캉스 같지 않죠. 계속 바캉스만. 그때 돼서 이제 좀 일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이제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 바로 하고 나면 또 가고 그냥 금방 놀고 싶어요. 아니라고. 훈련이 그래서 필요해요. 자꾸만 우리를 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슨 결심을 했으면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나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낫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에 묶여서라도 내가 해야 되죠.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에 자꾸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묶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의 실력 자체가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에는 우리는 무능해요. 자꾸만 얽어매요. 말씀에 나를 얽어매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얽어매고,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계속해서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알게 돼요. 아, 그것의 유익함을 알게 되죠. 아,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걸 좀 해라 할 때, 아, 그런 거 쓸데없어요. 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다 이미 겪어봐서, 야,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아이들 다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아, 필요 없어. 에이, 그거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자꾸 붙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뒤처져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죠. 부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가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부자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도. 그리고 여기서 부자라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그리고 영원에 관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도권은 없습니다. 늘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해요. 우리가 애써죠. 근데 그 애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애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가 노력하면 그게 쌓여서 결과를 만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복종과 우리의 그 순종, 우리의 그 애쓰는 노력은 다 뭐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면 좀 능동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으면 뭐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지 않은 것들, 그 나라에 가면 이루어질 겁니다. 왜? 영광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 자체가 결과이고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을 해서 더 뒤에 뭘 주신다 이런 건 없어요. 그것 자체가 결과이고 복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기하죠. 가서 밭 좀 내라. 하나이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하나이는 대답 안 해요. 짜증내요. 투덜거려요. 그런데 그 아이는 했어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뭐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예 하고 대답하고 안 하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뭔지. 하나님은 비록 투덜거리는 했지만 그러나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투덜거리는 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들은 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해서 그걸 쌓아서 그래서 더 나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것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알고 그것이 굉장히 그 부르심에 내가 비록 하기 싫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지 영광인 걸 아는 거예요. 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그 공문서 잡아 가둬도 된다라는 그 공문서를 받아서 그죠? 구속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다 보세요.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막힌담을 허시고 그 둘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원수된 것을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이미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이어받을 자입니다. 여기와 나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교회만큼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 한 명도 기적이 아닌 분이 없어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 한 명 한 명이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 그런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이미 기적을 이루셨고 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앞으로 이루실 겁니다. 능히 넘치도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송하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만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이것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죠.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죠. 근데 모든 일에 그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 여러분이 당하기 싫은 일, 슬픔, 어려움, 환난, 고통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잖아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능히 넘치도록 하시기. 더 이상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나를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지하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시면 안 돼요. 알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무지하고 모자란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독교 내용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깊이를 몰라요.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 우리가 가지는 세상의 그 학문을 공부하는 것에 그 수준에 불과해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분이십니다. 글자로 나죠. 놀라운 분. 굉장한 분. 신이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항복되냐고. 항복이 안 된다고. 머리로만 아는 거지. 이게 항복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따져보면 여러분,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갔기 때문이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우리는 언제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런데 와 있는 곳을 보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언제나 나는 도망갔는데, 근데 보면 여기고.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